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친구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요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축복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모든 동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복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며 세우는 축복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일에 충실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손길이 되게 하사 저희 주변 사람들과 평안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치료받을 때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프고 연약한 모든 부위들과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기에 삶의 터전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는 가족들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며 신앙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땅에 건강한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밝고 활기차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공부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진행될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이 되는 일터, 복을 나누는 일터, 확장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투자 받는 것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비전도 마음도 생각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추진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은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의 추진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출발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시작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을 잘 이루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사역 중에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팀원들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선교사역지에 축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마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더욱더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흥황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날 때마다 귀한 축복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족들 또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고 믿고 따르고 싶은 그러한 아직 연약한 분들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잘 신앙생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각 나라에서 헌법이 제정될 때의 상황을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거의 같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려 했던 동기는 한 사람, 군주에게 몰려있던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의미,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할 때 당대의 왕, 권력자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정자들을 강력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급진적 변형론자다. 정신 나간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핍박도 하고 많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헌법 제정 당시 각국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이러한 불안감이 극도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격받아가면서 만들어진 헌법이 현재 각국에서 통치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 할 만큼 헌법은 현대 선진 국가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는 엉망이 되고 더욱더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혼란 속에서 탄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너지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보면 산과 언덕이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초목들이 마르고 강도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나서 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길은 완전히 굽은 상황입니다. 이 똑바른 길, 정상적인 길이 없고 다 망가지고 굽어진 상황입니다. 암흑과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심, 구원은 혼돈과 암흑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혼돈과 암흑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거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황폐, 장애, 어둠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멋진 신세계와 구원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에 의하면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큰 실망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대 민족을 괴롭힌 숙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과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도 한 인간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바람과 달리 니느웨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하기로 하신 뜻을 철회하십니다. 요나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에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느느웨 성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 곧 놀부심보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성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큰 박넝쿨이 그에게 서늘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넝쿨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박넝쿨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가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떼약볕을 그대로 맞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화도 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 분명한 사실,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확실성이 생기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깨우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계획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 모두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병자나 죽은 사람보다 당시는 훨씬 많은 병자나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치유하지 않으셨고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더라도 그는 다시 병에 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언젠가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을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세상의 구원자다. 세상의 구원자다. 이 사실과 인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치료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무질서 또는 어려움 속에서 질서와 평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십니다. 사회에서 지탄받던 여성을 용서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비난받는 이 여성을 칭찬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안정된, 존중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불완전하고 너희들은 가식적이다 꾸짖으셨습니다. 모두 기존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여기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여기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리스도는 그러한 어려움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어둠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와 평안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극복하며 앞을 향해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